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냅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는 더 열심히 보람되게 하나님 기쁨 돌리며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올해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만큼은 하나님의 영광, 기쁨 돌리며 살아가리라. 그러는데 벌써 이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고 앞으로 27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람된 한 해를 지내셨습니까?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을 지켜가야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이 살아가야 할 원칙, 그게 그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들이 즐겨보는 스포츠, 운동 가운데도 그 종목마다 배구는 배구, 축구는 축구, 테니스는 테니스, 수영은 수영, 그 종목마다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룰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선수가 운동하면 파울, 반칙입니다. 이 반칙을 계속하면 그 운동 경기에서 퇴장을 시킵니다. 나가라고.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행동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1년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원칙대로 살으셨습니까? 원칙이라는 말은 정해 놓은 길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해 놓은 길, 국민을 위해서 정해 놓은 길,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규칙이라고도 하고 규범이라고도 합니다. 살아가야 될 삶의 규칙, 규범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벗어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자꾸만 벗어나면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살아가야 될 헌법을 정했는데 그 헌법을 자꾸 벗어나면 규칙 위반으로 죄값을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이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삶의 형통과 축복이 이루어지지만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고통, 환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21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시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사나 죽으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이블,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이요 규범입니다. 내 편한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역설적이라고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되고, 왼뺨을 때린 사람이 있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움켜줘도 어려운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파라독스, 역설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 생각을 따라가야 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저희는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요, 하나님 사랑받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아는 20세기 억만장자 록펠러는 어머니가 정해준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엄마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한다. 이렇게 하라 하고 5가지를 아들에게 신앙의 원칙을 정해줬어요. 록펠러는 어머니가 정해준 신앙의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신앙의 원칙 무엇인 줄 아세요? 첫째, 주일 성수 철저히 지켜가라.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 철저히 지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주일 성수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면 꼭 앞자리에부터 앉아라. 앞자리는 은혜 자리고 앞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가장 좋은 길이다. 앞자리부터 앉아라. 둘째, 하나님의 것 11조는 반드시 해야 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를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11조를 꼭 해서 록펠러의 11조만 떼는 사람이 300명이 됐답니다. 300명.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셋째, 교회에서 선동하는 일에는 빠지고
축복받는 일에는 앞장서서 일해야 한다. 교회 불평불만하는 일에 선동하거나 목사님 반역하는 일에 선동하는 일이나 선동하는 일은 빠지고 축복받는 일은 앞장서라 이 말이지요. 넷째, 목사님 비판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잘 섬겨라. 마지막,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혐의, 서로 오해하고 갈등, 혐의를 지지 말라. 화목하게 모든 사람들과 지내야 한다. 이 5가지를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정해줬습니다. 어머니 나름대로 그 아들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원칙을 정해준 거지요.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가 정해준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서 하나님 사랑받고 억만장자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칙,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원칙을 정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하여 죽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신앙의 원칙 없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앙의 목표가 없으므로 열정이 없고 형식적 신앙이 됩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두리뭉실 예수 믿는 거지요. 둘째, 믿음의 깊이가 없습니다. 믿음의 깊이, 날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원칙 없는 신앙생활,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깊은 신앙을 가지고 원칙대로 신앙생활하라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그에게 줍니다. 맨날 고민, 염려, 근심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없으면 시험, 갈등을 자주 받습니다. 목사님이 잘하라고 권면해도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도전으로 받아야 되는데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 갈등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요? 불만 표출되는 거예요. 불만이 표출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옮길 때가 됐구먼. 이해할 만도 하잖아. 혼자 잘 믿나 보지? 뭐 그렇게 불평이 많으세요? 여러분, 안익숙 여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말입니다. 원칙을 정해야 이런 하나님의 이런 실망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며칠 전 요양원에서 어느 분이 일하러 왔습니다. 이분은 요양사 자격증을 딴 분입니다. 요양사 자격증을 딸 때는
옛날보다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5번 떨어졌대요. 아주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이분은 유황사 자격증을 딸 때는 이 자격증의 목적은 연약하고 소외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분들을 내가 그분을 도와서 그분을 잘 모시고 내가 천사처럼 그분을 돕겠다 하는 뜻에서 유황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이분이 입사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딱 1시간 만에 땡총 치고 갔어요. 아유, 못하게 먹겠네. 에이, 마음이 안 들어. 이러고 갔어요. 딱 1시간 만에. 1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응? 저는 이분을 볼 때 봉사 정신의 원칙에서 이분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유황사합니까? 봉사, 서비스, 케어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정신이 있다면 어르신분들 수종 드는 일, 대소변 가리면서 버리는 일,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유황사 된 거 아닙니까? 봉사의 원칙이 없는 분이구나. 저런 분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1시간이 아니라 저런 분들은 얼마 가지만 해서 일을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원칙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21년 27일밖에 남지 않은 여러분에게 한 해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살으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정말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내가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2021년보다 밝아오는 2022년도가 더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원칙 1. 주일 성수입니다. 올해 주일 성수 잘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는 말, 거룩하는 말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이 날은 내 날이니라.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둘째, 이 안식일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인간만 아니라 만물에게도 복 주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 날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10계명 가운데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주일, 세상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 봉사하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일, 안식일 날 친구와의 만남, 결혼식, 이사, 친목회, 등산,
칠순잔치, 돌잔치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응? 주일날을 꼭 지켜야 될 이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 창세기 2장 3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 출애굽기 20장 10절, 속죄한 날,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날, 레위기 16장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 성령 강림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 받는 복.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받는 복.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 여호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마음이 답답하고 갈등을 느낀 사람일지라도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영, 혼, 육이 복받는 날. 할렐루야. 세 번째,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 승리케 한다. 안식일, 주일 잘 지킨 사람 하나님이 무엇 하든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4,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업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무한 사람, 주일 성수, 주일 잘 지킨 사람. 5, 교회가 부흥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게 바로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칙이 무너져서 못했을지라도 내년부터는, 이제부터는 원칙을 정하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본이며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요즘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건뜨담은 주일날 빠집니다.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남편,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 무척 반대해서 못 가요. 사람들과 교제 나누려고 하다 보니 못 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규범에서 통과될 줄 압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은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핑계거리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를 보고 사십시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설교했습니다. 주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정조, 지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신앙 성장하기 위하여 주일 기억하였다가 주일날은 아버지 존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임재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임한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강한 붙들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은 5일 일하잖아요. 어제 쉬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결혼식도 거의 다가 토요일날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 우리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티웨딩에 손님 하객들이 엄청나게 축하객들이 많았잖아. 오늘은 쉬잖아요. 거기서 아주 대표로 일 잘하는 우리 조 선생이 오늘 탁 와서 앉아있으면서 목사님, 제가 주일날 이제 열심히 내 인생 한번 바쳐볼랍니다. 그리고 탁 와서 앉았잖아요. 주일날은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을 젖혀놓고 맡겨진 주님의 일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협력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내 세웠으면 일찍 와서 안내해야지. 교회 안내 세웠는데도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안 오니까 또 빠지겠지. 헌금의원, 하나님이 봉사라고 자신에게 준 거 아니에요? 가장 예쁜 옷 입고 헌금은 성들에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 훅까지 딱 놓고 생생을 웃으면서 헌금의원 맡고, 성가대 차량운전, 교사 사명, 남녀 전도에 협력하는 것, 전도, 교회 봉사, 이런 일 주일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일하다가 교회 와서 언제 와서 일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멈추어 일할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와서 교회는 어디 물이 새는지, 교회 할 일은 없는지 예배 끝나고 이 돌보는 거 아닙니까? 예배만 드리면 그냥 집으로 그냥 빨리 가느라고 바쁘십니까? 누가 교회 봉사지요? 주일 성수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날,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꼭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 신앙의 이 원칙, 교회 화목을 위해서 언어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언어.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입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셨습니까? 혹시 원망, 불평, 죄 짓는 일에 쓰임받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성도들의 입술이 아름다워야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말의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입에서부터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본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언어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주님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 행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축복,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 환경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 교회가 화목할 수도 있고 교회가 갈등을 느껴서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화내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함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신약 성경 베드로 사도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이렇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거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계속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올해 어떻게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하는 그 순간 딱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올해 어찌 사셨습니까? 12월 달은 결산의 달, 반성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내 이 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주는 말, 이런 말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의 성도들은 부드러운 말. 저는 어제 우리 우병희 집사님 따님 김지연이가 결혼식을 하는데 아주 참 결혼식이 특이하게 그 젊은 세대에 맞게끔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양쪽 어머니들이 나와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된다. 신랑 어머니 하는 말. 지연아,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에이스아에서 살아야지. 그 아들을 에이스 고쳐 살아라 이 말이에요. 중고는 안 받는다. 아들 중고 됐다 이거예요. 중고는 폐품 반납 안 받는다 이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유병희 권사님 열심히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 응? 부부간에도 언어 조심해야 돼요. 말을 아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이제부터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 교회에서도 덕 있는 말, 그래서 소금 뿌려 은혜로 고루함 같이 은혜로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국에다가 전화해서 전화번호 물을 때 거의 다가 아가씨들이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부 다 상냥하잖아요. 거기는 한데 뭐요? 어디 대달라고? 이런 분은 없잖아요. 다 어디요? 네 그러잖아요. 저는 아유 답답하시겠어요. 마스크 끼고 수고하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저렇게 예쁜데 모습은 얼마나 이쁠까? 근데 우리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이쁜 사람일수록 얼굴이 배기 싫다고 그러더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늘 이쪽에 여성들만 한번 따라해. 예수님 불러봐요. 목소리 이쁜 사람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원칙. 충고나 권면을 수용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 친한 친구일수록 그 사람이 아파도 얘기를 해주죠. 너 지금 잘못하는 거야. 이건 그 친구의 정말 우정이에요. 진실한 우정일수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아니면 뭐 그 사람 잘못해도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또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의 금사. 경우에 합당한 말. 잘못하면 딱 지적해 주는 거.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권면했다고 합시다. 책망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고마워. 나 모르는 거 깨닫게 고마워. 이렇게 받습니까? 제가 운동하다가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아주 자세도 틀리고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골프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되네요. 고마워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탁 쳐다보고 아저씨나 잘하시지? 오히려 무한을 당한 거예요. 그 한 번 봉변당하고 그때부터는 관여하네. 앞에 사람 안 쳐다봐. 아유, 왜 못해도 아저씨나 잘하시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물론 내가 주제넘게 왜 얘기했지? 나나 잘하지? 응? 그런데 속으로 저런 놈은 참 지 아버지가 뭐라 해도 아버지나 잘하시지? 혹시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근히 지적한다고 해서 혹시 삐지지 않으셨는지, 오해는 없으셨는지, 오래 지나고 보니까 몇 번 까던데 그런 분 있으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은퇴 앞에 두고 안수 집사님 몇 분이
그 목사님을 골탕을 먹였어요. 그래서 이 은퇴하시고 치리 목사님이 가서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양반이 나한테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리잖아요. 자기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꼭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수용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동양유서라고 하는 우리 동양유서, 많은 사람들이 얻어야 될 교훈서를 쓴 이 오병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 충고는 귀에 거슬리지만 사람을 바로 인도하는 데는 이런 것이라.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전 쓴 걸 잘 먹어요. 썼다 하면 약이다 하고 먹습니다.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쓰고 바른 충고는 귀에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바로 인도하는 데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 누가 권면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자기의 성숙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책망을 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많은 양이 있고 양 한 마리 있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많이 가진 목자가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뺏으려고 목자를 죽이고 그 양을 뺏어갔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했지요. 그럴 때 다윗이 내가 있는 이 나라에 그런 악독한 사람이 누구냐? 당장 대시오.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그랬더니 그 사람 나쁩니까? 나쁘지요. 정말 나쁜 놈입니까? 나쁘지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을 기적한 거예요.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바로 서고 배워가는 거예요. 꽁 하고 오늘 영상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잘못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성숙을 향하여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권면의 목적이 뭡니까? 권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며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권면은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권면은 좋은 일꾼, 칭찬받는 일꾼 만들기 위해서, 권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권면이라 이 말입니다. 내게 진리는 말을 했다고 해서 시험 들고 내게 마음에 부담감을 준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큰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제게 가장 우리 김목분 권사님이 제게 한 말, 가장 자주 한 말이 있어요. 존페이. 마음이 좁다는 말이지요. 제가 옛날에는 마음이 좁았나 봐요. 여러분, 지금은 마음이 나름대로 상당히 커서 포용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품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6장 12절부터 13절 마지막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네 마음이 좁아져서 니들이 시험받는 거라 이 말이지요. 네 마음이 좁아져서, 네가 마음이 좁아져서 그 말이, 네 마음이 좁아져서. 그 다음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 마음 넓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2021년 어떻게 마음 넓게 가지고 사셨습니까?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내게 권면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2021년 며칠 남았나 하고 카렌다를 갖다 놓고 세봤어요. 1, 2, 3, 4, 5. 일부러 세봤어요. 오늘까지 27일 남은 거예요. 오늘까지. 응? 그리고 27일 지나면 2022년 우리에게 새 해가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2021년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 원칙에 맞게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사셨습니까? 남은 세월 여러분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원칙에서 벗어난 신앙이 있다면 고쳐가시고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여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새해를, 2022년 새해를, 2022년 새해를 교회도 붕, 또 여러분 가정도 축복의 역사, 여러분 자녀들도 앞길이 환히 열리는 역사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든든하고 바로 서 있어야 집이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원칙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영광 온전히 돌릴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새해 시작할 때 결심한 대로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님들,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백성이 나갈 길
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 따라 1절만 고난 길 따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1절만 합니다. 오는 길 따르라 오겠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잠든 길 그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너무 가깝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미국 어느 곳은 눈이 오지 말아야 될 지역에 눈이 3m 정도 쌓여서 대폭설이 되고 눈이 와야 될 지역에는 25도가 되는 초가을 날씨가 돼서 무척 날씨가 더웠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염려하여 백신을 맞았는데 또 새로운 변이 된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에 9명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이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는 원칙을 정하여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의미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열심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윤택한 풍성함 있게 하셔서 더 많이 주님 영광 돌려 교회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들고 교회에서 나가 집으로 가기 전에 병든 자 있거든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있거든 위로하시고 신앙에 갈등하는 자 있으면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